만약에 그 말씀하신 날이 오늘이라는 거를 원래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막연하게 예수 잘 믿고 잘 준비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 오늘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겠는가? 혹시 그럼 몇 가지 뭐 한번 예를 드려볼게요. 자유롭게 나는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마감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저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제 마지막 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두 팔 벌려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주님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네? 네요. 또 어떤 분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한 영혼이라도 빨리 가서 전도해야겠다. 전도하면서 오늘을 우리 집사님 그렇죠.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는 종이 참 축복된 종이냐 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내일 아침은 교육자와 샘터지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8시 반에. 그리고 오늘은 간식은 없고 기도를 길게 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끝나고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오늘 밖에다가 또 간식을 준비해 준다고 하네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토요일 날 저희가 성령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 집회가 있는 전날은 저희가 모이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저희가 집중해서 모이기 위함이죠. 우리 성령 집회, 우리 손에 손 잡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성령 충만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함께 자리에서 뜨거운 은혜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금요일은 예배가 없는데 우리 사이먼 집사님, 우리 벤지 조엘 아버지 있죠? 우리 주일날 얘기하셔서 함께 패밀리 가까운 곳에 캠핑을 갑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이먼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에는 한 영혼이라도 가서 더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가. 아마도 지금까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있죠. 나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과연 정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근데 굉장한 우리가 좀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마지막이라고 해서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여전히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동요되지 않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뭘 증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안 하던 기도를 해요. 안 하던 예배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안 하던 거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야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여러 가지 경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종이 있는데 꼭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악한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48절, 그 악한 종이, 근데 이 악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카코스라는 단어는 존 컬슨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변질된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다니. Something that was once good but has gone bad. 그래서 과일이 좋았는데 상하거나, 뭐 오늘 이제 찬양팀을 했는데 음이 맞았는데 점점 out of tune이 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바로 이 악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다 예수 잘 믿고 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죠. 변화는 좋은 겁니다.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음식이 썩는 것처럼 썩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렇게 변질되면 왜 변질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뭐 말씀대로 주님 안 오신다. 아유 그렇게 기다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gone bad, 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변질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첫 번째, 다음에 나오죠. 49절, 동무들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잔인해지더라. 아주 바이올런해지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요, 그죠? 마지막 때 무정하게 되고 한을 풀지를 않고 원통함을 풀지를 않고 배반하고, 그죠? 그런 악한 모습이 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는 순간 그렇게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동무들을 때린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포악해지는 사람들의 예가 바로 암몬 백성입니다. 암몬 백성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첫 번째 교만이 들어왔고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저것들 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됐는데, 전쟁을 해서 상대방 왕을 잡으면 처형을 시키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뼈까지 불살라서 죄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해졌죠. 근데 디모데서에 나오는 우리 마지막 때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죠? 피를 흘리고, 그 옛날에 로마가 검투사들에 의해서 사람이 찢겨 죽이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마지막 때도 뭐 웬만한 사람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만족이 안 됩니다. 놀라지는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무시하게 되고 잔인해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암몬 백성이 멸망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변질된 두 번째 모습은 방탕해졌다 그랬어요. 동무들을 첫 번째 때리고, 두 번째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더라는 것이죠. 아주 웨이스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방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가지고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즐길까?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돈 좀 벌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욕심은 끝이 없어서 또 예전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짓고, 참 신기한 게 있지. 미국에 와서 인컴이 느는데 놀랍게도 익스펜스도 같이 늘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컴이 늘면 세이빙이 늘어야 되는데 신기하죠. 인컴이 늘면 늘수록 세이빙도 똑같이 늘어나요. 지출이 똑같이 커져요. 그래서 세이빙은 똑같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비상시에 1,000불을 세이브 못한 사람이 우리 한인 이민자 중에요 40%래요. 물론 저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벌면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기도 하고 페이먼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더 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서 우리가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어떤 사람의 모습은 참 복되냐? 오늘 초반에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복되냐? 첫 번째, 주인에게 45절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챙겨주고 믿음을 키워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 발견되는 게 제일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가 되죠. 나는 모두에게 빚졌대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식인에게나 부족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천한 자에게 나는 다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왜, 어떻게 이런 빚진 마음이 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죠. 근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졌냐면, 똑같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 무리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택정하심을 받은 거예요. 같이 말 달리고 가던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지고 정신 이상자처럼 갑자기 돌아버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렸다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신기한 선택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나를 택한 거죠. 그런 첫 번째, 주님께 빚을 졌어요. 더군다나 그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택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택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반에서 예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우리 여기 목사님께 100불을 구웠어요. 그럼 저는 목사님께 100불 빚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100불을 주시면서 여기 고은 집사님에게 꼭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저는 목사님에게도 빚을 졌고 동시에 고은 집사님에게도 빚을 진 거죠.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큰 빚을 진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100불을 주신 거는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꼭 전해줘.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복음 전파에 빚을 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만 빚졌다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거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에는 매우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나가고 봉사도 해야지. 그런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빚, 우리가 그 사랑의 빚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 집사람들, 주인의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되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집의 양식.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성경적인 답은 아마 집사님의 답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거,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럼 우리 다 거리 나가서 이제 오늘이 종말이다 그러면 우리 다 거리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주님 오십니다, 이거 말하는 것만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의 동사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제로 실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준비하라라는 뜻도 있고 구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도, 혹은 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근데 나에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말씀 전파는 약한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 전파를 서포트할 수 있어요. 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성공을 해서 꼭 이런 사역에 보탬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 때려치우고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 전에 문 닫았습니다. 네가 공부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 선교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선교지. 선교사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각자마다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업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좋은 엔지니어가 나와야 돼요. 과학자가 나와야 돼요. 기술자도 나와야 돼요. 우리 집사님 헤어드레서 좋은 기술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뭐 다 목사만 하고 선교사만 하면 머리 누가 깎아줄 거예요? 그죠? 그냥 쉐이버로 다 밀까요? 우린 다 필요한 존재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해서 돈을 버는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서 나는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발견돼도 축복이고, 그런 공부를 하다가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발견돼도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삶의 스타일이 180도 바뀌어서 전혀 다른 걸 해야 된다면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목적이, 원래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고 무슨 목적이든지, 신학교를 가 있건 무슨 목적이든지 나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다면 공부하다가 주님 만나도 축복이고, 우리 공부하다가 잠이 들어서 뭐 다미성교회는 그랬잖아요. 잠들 새가 어디냐, 다 깨서 24시간 찬양하고 흰 소복 입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건 소복이에요. 진짜 소복. 흰 옷이 아니라. 엄청났죠. 밤새도록 잠도 안 재우고. 재림의 날은 대단했죠. 고3 수험생들이 많았어요. 예. 그게 아니죠. 잠들면 어때요? 성경에서 잠들지 마라가 잠자지 말라는 문자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바빠 보일지 몰라요. 와, 저 사람 진짜 바쁜 사람이야. 그러나 영혼으로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모르고 24시간 쳇바퀴 돌면서 돈, 성공. 그 사람이야말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세민이가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꿈을 꾸고 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며 공부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뭘까요?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막 광신도 같이 변하고 이상한 삶을 살고 뭐 형제자매 다 떠나고 어디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래야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다 헛되고 헛되다.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돈으로 쳐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다 금이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저는 솔로몬 하면 안 와닿으니까 오늘 스티브 잡스의 고백을 좀 가져왔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세계에서 돈도 부족함 없이 다 가져본 사람이죠. 픽사도 그가 만들었고 애플도 그가 만들었고, 그렇죠? 뭐 여러분 그분의 제품 안 쓰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뭐든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허무하게 갔습니다. 가면서 남긴 말을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의 끝이 고백이 이거구나. 우리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영어 한글로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의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비틀린 한 사람을 남길 뿐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였다. 죽음이 다가오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에는 한계는 없다. 나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굉장히 비싼 침대죠. 너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 주어라. 타인에게 잘 대해 줘라. 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솔로몬의 고백과 똑같은지 몰라요. 솔로몬이 인생 다 헛되다, 오직 이것이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되고, 그리고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오직 참되더라. 몇 개 안 되는 참된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는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는 꼭 죽음이 다가와서야만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인생에 정말 이제는 어떻게 더 해볼 수 없는 순간이 돼서야 우리는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혜에 있다면,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종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빨리 대답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십니까?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근데 바쁘게 살면서도 이 대답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나는 왜 살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복음을 시작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결국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성공도 결코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스티브 잡스처럼 아무것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리는 거.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예수를 똑바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얻는 순간 허무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주권 말이죠. 그거 없을 때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거 가져보니까 장롱에 한 번도 꺼낼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잃어버렸어요. 그 고생을 아주 많이 했죠. 잃어버려서. 아니, 없을 땐 그거 그렇게 중요했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네. 우리 집사님 축하드려요. 예, 이제 드디어 시민권 그 기도했던 그 날짜가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예, 통보가 왔어요. 참, 그런데 그것만 얻으면은 끝일 것 같죠. 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투성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 감을 때까지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결혼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결혼하면 어디 결혼하신 분들 어떠신가요? 어디 문제가 해결되시는가요? 전혀 색다른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죠. 예. 야, 우리 어땠어요? 미국에 올 때 미국에만 보내주세요. 미국에만 가면 어때요? 미국 오니까 죽겠잖아요. 아주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우린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을 여러분의 골로 삼으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 발견되고 오직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골은 세상 모든 것 헛된데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궁극의 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100명의 기도용사와 100명의 추수의 일꾼을 선교를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항상 달래. 항상 충성하지는 않고 돌보지는 않고 사랑하지는 않고 섬기지는 않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어요. 새가족 팀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야, 100명의 기도용사.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구상을 해서, 야, 정말 파이어크루스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용사들이 기도해서 정말 이 땅에 잠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용사를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가 닭 보듯이, 닭이 소 보듯이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건 새가족 팀만의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옆에 품으라고, 옆에 기도해 주라고, 옆에 세워주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비두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저 땅을 건너 바다를 건너 가게 해주시고, 이거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보내주신 선교사님들 귀한 줄 알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쏟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선교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 좀 우리 청년들이 좀 인사를 안 하긴 해요. 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번에 수련을 해봐도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조금 어른들이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서로 귀한 한 분이에요.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인사해야죠. 정말 누가 새로 오면요, 정말 너무 귀하다, 와서 우리 다 한 번만 손잡아주고 인사해줘도 정말 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지막 때는 거창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집사람들을 맡아,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하나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은 사람, 샘터, 구역, 우리의 모든 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샘물교회 너무 고맙다, 내 마음이 원하던 그것을 너희가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번 주님께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우리 주님, 우리 목표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그렇게 성경의 반석 위에 서서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